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심. 이게 또 보통 축복이 아니죠.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거,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곤란 중에 우리가 잘못하면 보는 것, 또 듣는 것, 그리고 또 말하는 것, 잘못될 수 있거든요. 사람이 곤란하면 제대로 듣지를 못합니다. 제대로 볼 수도 없고요. 또 잘못 말하게 되죠. 또 잘못된 행동이 나오겠죠. 저도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되면 잘못 말하게 되고 잘못 보게 되더라고요. 판단을 잘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큰 곤란을 맞게 됩니다. 더 어렵게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다 보면은 문제는 뭐냐? 흑암한테 속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못 누려요. 그리스도 누리면 되는데 이걸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못 누리면 결국 현장을 살릴 수가 없죠. 분명히 복음 가진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우리 형편을 보면 참 못할 것 같으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보고 자기 자신을 볼 때 애 못 낳을 것 같아요. 절대로. 근데 하나님은 낳게 하셨잖아요. 이삭을. 도시락 한 개로 어떻게 그 2만 명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다 먹이셨고 12광줄이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복음 가진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 형편이 안 좋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막 지금 너무 위기 아닙니까? 기독교는 위기고요. 이 시대가 위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조급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이 땅을 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너무 크게 생각해요. 막 세계복음화를. 그래도 우리 한국이 이렇게 축복받은 것은 기독교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 한국이 복음화됐죠? 처음에 아펠셀라와 언더우더라고 하는 이런 선교사 몇 사람이 들어왔는데 우리와 같은 확실한 전략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이 복음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분명히 숨어있는 제자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숨은 제자를 찾아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하시고 세계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너무 우리가 막 세계 복음하니까 막 크게 생각하고요. 조급해요.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그 현장, 우리가 아프리카도 가야 되고 뭐 선교사도 파송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사는 그 현장에서 숨어있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세우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분명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족속 가운데 모든 현장에 숨은 제자가 있단 말이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숨은 제자를 만날 수 있겠냐. 이게 문제인데 성령의 인도 받으면 돼요.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그런 제자를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만나서 복음을 전달하고 그가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우기만 하면 세계 복음화는 됩니다. 아멘. 우리가 멀리 아프리카도 바라봐야 되지만 여러분 현장에 숨어있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 세우면 결국 대전 복음화, 중부권 복음화 돼요. 아니 목사님 한 사람 한 사람 살려서 되겠습니까? 된다니까요. 선교사 몇 명이 들어왔는데 한국 복음화 됐잖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달았는데 27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 됐잖아요. 사실입니다.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의 현장에서 복음 누리시고 숨은 제자를 찾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복음을 못 누리냐? 우리가 이런 부분 때문에 혼란 중에 우리가요 제대로 못 보고 못 듣고 잘못 말하고 그러다가 사단한테 속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저런 뭐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특별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교회 일 때문에 곤란한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런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곤란 중에 이 애굽왕 바로는요 더 완고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래서 완전 망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허락해놓고 또 그 시위대가 뒤따라갔다가 그 뭡니까 홍해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한번 그 재앙을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허락을 했으면 되는데 계속 강팍하게 반대하다가 결국에는 애굽이 쑥밭이 됐잖아요. 엑소더스라는 영화 지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완고하다, 강팍하다 똑같은 말인데요. 하나님이 출애굽 4장 21절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게 망하는 길이죠. 하나님이 강팍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재앙을 내려도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는 걸 허락을 해야 되는데 더 강팍해졌다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11장 20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기브온 족속 빼놓고 다른 족속들은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막 그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출애굽기 11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이는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타협해서 목숨을 보존했죠. 근데 또 다른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전쟁하다가 다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끔 해서 다 망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곤란 중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더 완악해지고 더 강팍해져서 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곤란 중에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은혜는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컨트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는요 컨트롤이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도도 안 돼요. 너무
어려운 곤란한 일을 당하면 기도도 안 된다니까. 저는 사적인 것보다 교회일 때문에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더라.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혼란 중에 너그럽게 하신다고 하는 이거는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 누워 자고 깨는 축복도 축복이지만 이것도 보통 축복이 아니라니까.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을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가관이라. 뭐 누워서 뭐 푹 자고 하여튼 별의별 그 제목 얘기가 다 나와요. 뭐 눕지도 않았는데 자고 깨고 막 이러고. 여러분 확실하게 외우십시오. 잠을 잘 자는 분들이야 별 문제 없지만 계속 적들에게 쫓기는 다윗에게는 눕는 자리가 있고 자고 깬다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지금 문제 있는 분들 참 삶을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셔서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불면증에 시달려보지 않은 사람은 지난주일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 말씀 하는데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네. 자긴 잠이 와도 너무 많이 오는데 근데요 회사 갔더니 어마어마한 일이 터져가지고요 일주일 꼬박 잠을 못 잤대. 그러면서 이 말씀이 그냥 마음에 와닿더래. 이야. 기존 교회 장로님 어머님이신데 80이 넘은 할머니세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눈만 감으면 시달려요. 눈 뜨면 졸고 앉아서 졸아요. 그 제대로 잘라고 들어 놓으면 막 악몽에 시달리고 이분이 잠을 못 자요. 근데 그 아들이 장로님이고 며느리가 권사님인데 너무너무 어머님이 고통스러워하니까 노인네가 내일 모레 90이신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갔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일반 교회 그 장로님이신데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한 3개월 조금 더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복음을 전했더니 이 할머니가 얼마나 잘 알아들으신지 몰라요. 여러분 저분이 알아들으실라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할머니도 잘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알아듣고 예수를 영접하더니 얼마나 또박또박 영접하는지 몰라요. 그럴 줄 몰랐거든. 연세가 많은 분이. 영접하자마자 그날부터 전혀 시달리지 않고 잠을 잘 주무시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구나. 이런 평안함이 있구나. 흑암이 떠나가 버려요. 아멘. 또 하나는 뭐냐. 장로님, 권사님,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는 분들이 저 어머니가 이렇게 시달릴 때 복음 전해서 영접만 시키면 되는데 이걸 모르는구나. 이게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이라니까요. 또 안 믿으시죠? 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이 다 멸망당했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과 쌈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멸망시킨 거예요. 그러므로 곤란 중에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곤란한 일 당할 때 여러분 마음을 통제할 수 없어요. 너무 어려운 일 당하면 통제가 안 된다니까. 어느 정도 곤란한 일이야 우리가 통제를 하지. 너무 시편 38편 8절. 시편 기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피곤하고 심히 마음이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불안하여 신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시편 55편 4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였다. 그래서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잠언 14장 13절. 잠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겉으로는 웃지만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막 즐겁지만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 생각하면 또 슬퍼져요. 또 근심이 생겨요. 그럴 때 있죠? 마음이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은 뼈를 썩게 한다고 그랬어요. 뼈를 썩게 한다. 잠언 14장 30절. 시기하는 마음은 뼈를 어떻게 한다고요? 썩게 한다. 여러분, 뼈가 튼튼하려면 시기하지 말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시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비교의식은 이거 흑암의 역사입니다. 이게. 비교할 게 없어요. 잠언 16장 5절.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교만한 자들이 아무리 힘을 서로 합쳐도 하나님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서로 힘을 합쳐도 하나님의 벌을 면할 수 없다는 거죠. 교만한 자, 마음이 교만한 자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마음. 그런 마음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니까. 이런 시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뼈를 썩게 한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두려운 마음은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에 뭐가 따라온다고? 형벌이 따라와요. 형벌. 두려운 마음, 형벌이 따라옵니다. 에가서 3장 66절. 예레미야 에가서 3장 66절입니까? (66절인가) 거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거만한 마음을 주셔서 저주를 내리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만한 마음을 누가 주셔서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65절? 65절.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완악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했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의 마음이 곤란 중에 너그럽게 된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굉장한 축복이다.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십니다.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너그럽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유롭게 한다. 우리의 마음을 여유롭게 하고 또 넓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넓은 마음. 편안한 마음. 제가 찾아보니까 편안한 마음. 그리고 멀리 볼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여러분, 곤란 중에 있으면 전체를 못 봅니다. 멀리 못 봅니다. 편안하지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시야가 좁아집니다. 곤란한 중에 있으면 그렇다니까. 너무 힘들다 보면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을 주신다, 너그럽게 하신다는 말은 이런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막 기도해도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있을 겁니다. 물론 정말 기도하면 거의 다 해결됩니다만은 어느 때는 기도해도 안 돼. 말씀을 봐도 안 돼. 그렇다고 술 먹는다고 되나? 불신자들 퍼마시겠지. 그렇다고 우리가 뭐 술 퍼마실 수 없잖아요. 술도 퍼마신다고 되는 일도 아니요. 머리만 아프고 속만 쓰리지요. 이거 안 돼요. 어느 때는요. 막 기도할래도 안 돼요. 막 속상한 거 있죠.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는 거죠. 여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편함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아마 다윗이 이런 체험을 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곤란한 일을 당해서 여유를 가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 있죠. 그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고 여유롭게 하시고 평안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가만히 표정을 보니까 별로 감동을 안 받는 것 같은데 곤란한 일을 별로 안 당하시나 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셔야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을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너무나 곤란한 일이 많이 오거든요. 숨 막힐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적이든 사적이든 여러분. 근데 오늘 이런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니까. 지난주에 누워 자고 깨는 축복이라니까 무슨 말인가 하시는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여러분 곤란한 일 가운데 있는 성도는 아마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일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7절에 보니까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막 그냥 풍성한 음식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들 입 벌려서 뭐라고 하면 대박 그럴 거 아닙니까? 와 그럴 거 아닙니까? 어제도 우리 팔여전도에 청회한다고 종아요리집에서 모였는데 저를 초청했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맛있는 걸 먹었는데 딱 보니까 이야 잠깐 기쁨이 생기더라고. 내가 왜 이런 얘기 하십니까? 또 초청하라고. 7여전도에는 수시로 무시로 초청하는데 다른 여전도에도 남전도에도 초청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다 그랬어요. 다윗에게 기쁨을 주셨다. 곤란 중에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그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쁨을 주셨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뻐한다고 노력한다고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근심을 제거한다고 되어집니까? 안 돼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는요, 몸부림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그럽게 하셔야 돼요. 아멘. 이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 사무엘하 7장 27절.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간구할 마음을 주셨다.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기도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든지 그런 마음 주시에 엎드리는 거지 그냥 기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지는 성도라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억지로 기도해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벌써 1년 다 지났잖아. 그거 보세요. 쉬운 게 아니라니까 이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보통 축복이 아니다 그 말이야. 알겠습니까? 어느 때는 우리가 강팍해가지고 제2의 제3의 문제를 만들 때가 많잖아요. 어떤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너그러움을 주시면 괜찮은데 완악해가지고 제2, 제3의 문제를 더 만들 때가, 긁어부스럼 만들 때가 많잖아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이 축복은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구해야 될 부분이에요. 기도 제목이에요. 아멘도 안 나오고 여러분 스스로 잘 통제가 되나 봐요. 여러분 마음을. 대답도 안 하시고 항상 기뻐해라. 잘 되나 봐요. 그냥 편하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 쉽게 되시나 봐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끔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에스겔서 11장 19절. 이런 성경 구절은 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에 인도받는 그런 중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 무슨 마음을 더 기뻐하신다고요?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 여기서 상한 심령이 뭡니까? 그냥 마음 아파하는 그런 심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에요. 간절히.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한 심령,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데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해가지고 짜증나고 불평이 나오고 막 좌절이 되고 그러면 틀림없이 또 제2의 실패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건 보통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를 찾는 마음.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데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마음이 복이 있어요? 곤란 중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찾는다면 그게 복된 축복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시간이 많이 갔네요.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뭐죠? 또 누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누구에게? 그리고 그 이유는 뭐죠? 곤란 가운데 완악해가지고 멸망당한 사람도 많은데 왜 곤란한 가운데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승리케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지요? 어떤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복음을 전달할 자. 하나님은 이렇게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은 주장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복음 때문에,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 이런 축복 주신다. 곤란 중에 마음을 너그럽게 하신단 말이죠. 강팍하게 하시지 않고요. 여러분, 곤란한 가운데 강팍해 갖고 망한 사람 많다니까. 곤란한 가운데 좀 어떤 분은 좀 길고 짧고 그 차이지, 그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고 여유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다. 반드시 복음 가진 자에게 이런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 주실 거예요. 혹시 지금 곤란한 일을 당해서 마음이 심란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고 이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아멘. 렘넌트들 가운데 지금 막 시험을 잘못 봐가지고 시험 들은 사람, 내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편안함을 주실 겁니다. 우리 지원이 퇴원했네? 퇴원 안 했냐? 병원에서 살짝 나온 거예요? 불법이야.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오늘 나왔네. 찬양대.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었으면 나왔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손을 다쳤는데,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 어떤 곤란한 가운데서도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여러분 그 마음을 너그럽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여유를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어느 순간 하나님 바꿔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지각에 떼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사편 3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의 제사를 드리는 자, 예배하는 자, 십자가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케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생각을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분이 목사님 시편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갈 겁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나도 몰라요. 여기 4편 하다가 한 50 몇 편을 넘어갈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말씀이 와닿아요. 곤란한 일을 당한 분은 아마 은혜가 될 것입니다. 다 은혜 되시죠? 다 은혜 되시죠? 너무 삶이 즐겁고 좋은가 봐.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러나 어느 날 또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곤란한 일이 여러분을 덮칠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세요. 의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예배하는 자, 오늘도 여러분 예배하다가 곤란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너그럽게 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결론.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면 이 곤란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참 다윗은 눕고 자는 표현을 많이 해요. 잠 얘기를 많이 하고. 제대로 잠을 못 잤나 봐요. 맨날 쫓기는 하고. 제대로 잔다고 하는 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마음을 컨트롤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로운 세상에. 그걸 아는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무한 경쟁 속에서 여러분 살다 오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다윗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요. 다윗은 계속 위험한 가운데 쫓기는 삶을 살았거든요. 완전히 하나님이 안전케 하신다. 안전케 하신다. 곤란한 것을 뛰어넘어서 완전 안전케 하신다. 그리고 복음을 누리고 현장을 살리게 하신다.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곤란 중에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고 여유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곤란한 가운데 우리가 고통 속에 있으면 복음 못 누리거든요. 그러면 현장은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곤란한 가운데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너그럽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곤란한 가운데 숨막힐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동안 평안을 주시고 다윗과 같이 너그러운 마음을 주셔서 승리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우리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셔서 어떤 가운데서도 흑암에 속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현장을 살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